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오랜만에 쉼을 누리기도 하셨겠지만 먼 거리를 오고 가시느라 또 여러 분들을 만나시느라 오히려 명절이 좀 더 피곤하게 느껴지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3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전하는 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위 말하면 밀착 교육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와 다짐이 남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않겠다고요. 특별히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의 수제자인데요.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인간적인 패기를 가지고 장담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실패는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지요. 그곳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무려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는 삶, 그러니까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기껏 어부의 삶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물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까지 허탈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났던 사건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다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작은 문제만 만나도 마치 죽을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또 세상의 시험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명령에 대해서 흔히 지상 명령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 지상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과 교훈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것 선교적인 사명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또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의 명령은 기다리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잘 정리해 보면 명확합니다. 먼저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5절 말씀인데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물 세례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뭐가 다른 것일까요?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들었고요.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입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의 의미는 회개였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사명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새로 샀다고 생각해 보시죠. 핸드폰을 사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핸드폰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을 해야만 그 기능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서를 통해서 주셨던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핸드폰을 구입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야만 우리가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마치 충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출발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의 사건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성령 충만해졌고 성령 세례를 통해 방언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끊임없이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사도들은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다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이 사라졌고요, 그들은 다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제자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대단한 각오를 했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됐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죄악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도록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이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제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워낙 땅에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도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이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요,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과 모든 땅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저 영적인 삶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저 하늘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와 무관하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무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다스리시지만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때와 응답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서 그게 언제일까?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와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언제까지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교만을 버려야 되죠.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때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서도 안 되겠고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시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다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져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나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가? 이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마지막에서는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요. 사명 다하는 제자가 되겠다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에 젖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죄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왜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면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기꺼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억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는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살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과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만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꺼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복음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증인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로 witn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또 다른 단어로 마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터. 이 마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마르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원래의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죽음의 위협이 그렇게까지 가까이 다가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상황은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복음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증인은 진리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보고 들은 것,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직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선서를 하잖아요. 위증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본 것, 들은 것, 진실만을 말하겠다. 그렇게 선서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증인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만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증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복음인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학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서부터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증인은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재판에서 이 증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 측에 있는 사람, 또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그 증인이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죠. 심지어는 그 증인을 없애버리려고까지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공권력이나 법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증인의 신변을 보호하죠. 이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일종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 특별히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을 거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다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그날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사명 감당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결단으로는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적인 삶과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들,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과 은사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